마태복음 24장, 오늘은 10절에서 단락의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선언으로 많은 사람이 시끄러지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이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으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주의 믿음의 은혜 안에 온전히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정답을, 미리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과 현상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그때에 라고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느니라. 미워하겠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서로 잡아주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이 표현이 뭘까? 라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잡아준다는 말이 뭘까요? 흔들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잡아주고 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 잡히다, 그 다음에 잡히다, 넘겨주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잡히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게 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잡아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너 넘겨주기도 하고, 또 이 시험에 걸리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표현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험에 들고 하고, 결국은 이 시험에서 떠나가도록, 시험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이 표현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배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해서 떠나가도록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미워하고 서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 넘겨준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결국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멀리하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교는 예수님 당시에도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배교는 현실이었는데 마지막 때는 더 그런 일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는데 또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또 넘어지는 이유가 시험에 들겨서 배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신약성경 찾아보십시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배교하게 시험에 들게 하고 넘겨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가는 시험이 들어서 배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려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 것에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이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시험이 들지 않고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주실 아시느니라. 믿음이 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많은 유혹이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넘겨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마지막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빌라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서로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좀 마지막 때를 살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화 대혁명을 이야기하는데, 문화 대혁명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문화 대혁명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자라고 하는 사고를 그때의 문화 대혁명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조가 그 당시에 막 있었어요.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면 시대의 흐름에 사조들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주된 생각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 대혁명의 그 당시에는요, 옛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조들이 아주 팽배하게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 교육, 정치, 가족 안에서도 옛것은 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대혁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상은 문화 대숙청, 문화 대파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위병이라고 아시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태똥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믿었던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그래서 모태똥 사상에 반하는, 옛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하는 일에, 진짜 역사적인 일이에요. 반하는 것이라면 심지어는 정치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교육, 가족, 종교 안에서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숙청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모태똥의 사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숙청하는 일들을 가감하게 벌였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홍위병이에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모들, 또 선생님들, 또 스승들, 심지어는 친구들의 부모님까지도 다 숙청해내는,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실감 나시죠?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방식을 우리 마태복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4절 뒤에 넘겨주셔서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한다라고 11절은 써 있는데 그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2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후서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335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2장. 죄송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정명석, 요즘 떠들썩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갈 것 같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도, 스마트한 사람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교리,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선지자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자기만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기성교회를 이단시해요. 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성교회를 이단시하고 기성교회를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기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부분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이단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장 넘어가서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아멘. 불법이 성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도덕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도덕과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말씀은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말씀은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임을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것에서요? 우리가 쭉 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고요, 환란의 소리가 있고 기근의 소리가 있고 전염병의 소리가 있고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도 더욱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 나의 말을 끝까지 믿고 십자가를 끝까지 믿고 이렇게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위에 끝까지 견디고 서 있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은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견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30분도 성경을 보지 않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의 시작인 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 우리가 24시간 중에 대부분 시간들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24시간 중에 이 새벽 1시간도 깨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30분도, 하루에 1시간도, 하루에 시작하는 이 새벽도 깨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잘 살아간다고, 마지막 때를 내가 잘 승리할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오직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증거될 때에 그때야 마지막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이곳에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충전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 어딨습니까? 물론 열방과 세계로 나가야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땅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이웃들, 그분들이 나의 땅끝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기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그냥 나가서 우리는 백전백성이라고 백전백패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곳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이곳에 들어와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것은 예배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